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네. 이 본당이 오늘은 더 예뻐 보입니다. 그죠? 네, 더 예뻐 보이고 밑에 사무실도 페인트 칠을 다 해서 싹 단장했거든요. 여러분들 다 여기만 머무르시느라고 지하실에는 못 가보시는데 이따가 다 한번 내려가셔서 네, 한번 쫙 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 이제 뭐 가구가 좀 더 들어와야 되지만 네, 아침에 우리 주목사님도 다 쓸고 닦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교회 사무실 잘 갖고 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뭐 몇 가지 가구만 좀 더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그 정장로님 댁하고 황인건 집사님, 정영만 집사님 댁 오셔서 이 앞에 여러분 간판 단다고 이제 그 땅을 파는데 이게 원래 그 군인들이 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3분의 2 정도 벌써 파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이따가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 들어와서 이제 세우면은 진짜 교회 얼굴이 들어올 텐데 참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수고하셔서 너무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직접 이렇게 또 나와서 하시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로도 후원해 주시는데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친 게 누가복음으로 마쳤는데 누가복음 설교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복음서입니다. 각 복음서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고유한 색채들이 있게 마련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제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되는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라고 할까요? 주제가 길입니다. 길인데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심되는 섹션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9장 50절에서부터 19장 44절까지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19장 52절까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완전히 센트럴 섹션이라고 해서 한 10장 정도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가르침들을 주시고 학자들은 이 중심 섹션을 여행기사라고 부릅니다. 여행기사,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쭉 여행하시면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트래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험에도 이게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저도 많이 냈었어요. 그랬는데 이 섹션에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하고 고유한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강의 전체의 제목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잡은 것도 이런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도 누가복음은 누가만의 색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 나갑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여기다가 모셔서 예배 다 끝나고 토크쇼 같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나눠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또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들이 다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누가 역시 마태와 다르게 마가와 다르게 요한과도 다르게 그리고 당연히 바울과는 더 다르게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그 여정에 때로는 굴곡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탄함도 있고 때로는 땅에 꺼질 만큼 힘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것,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누가는 우리들을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 누가를 통해 전달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은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서론이지만 프롤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문과는 동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그 이야기 전체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프롤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문에서 누가복음이 앞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이 1장 1절에서부터 4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뒤를 잘 알면, 여러분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페이퍼를 쓸 때 앞뒤가 맞으면은 B는 받는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앞에 쓴 걸 뒤에서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앞뒤만 맞아도 평타는 친다. 근데 이제 누가는 그러면서 굉장히 잘 쓴 저술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을 누가 읽느냐, 1차적으로 읽는 독자, 수신자는 누군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3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most excellent Theophilus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누가가 이 복음서를 저술할 때 누가를 후원하는, 페이트론 해주는 로마의 고위 관료라고 생각합니다. 데오빌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뜻하는 세우와 사랑한다는 동사인 필로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필라델피아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필로스, 사랑과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의 합성으로 형제를 사랑하다라는 뜻인 것처럼 데오빌로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데오빌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 이름의 의미 때문에 공동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보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의 저술을 후원했던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개인이었을 거라는데 그 무게를 두고요, 이것도 아마 가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가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목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데오빌로가 알고 있었던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confirm 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누가는 그런 데오빌로를 더 큰 확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복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설교를 또 듣습니까? 그 복음을 더 확신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누가가 복음서를 쓰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누가복음을 써나갈지를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사실 1절부터 4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그냥 읽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원문으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진짜 크레이지한 문장입니다. 번역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까다롭습니다. 먼저 1절에서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이 먼저 나와 있지만 원문이나 영어에서는 2절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바뀐 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원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번역을 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목사님들 중에 꼭 물어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침묵하고. 여러분 이거 하면 어때요? 뭐 어떻게 누가 대답을 해요 거기서?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꼭 그래요. 여러분 누가 대답해 볼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답합니다. 2초 이상 대답이 없으면 제가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의 내역을 엮으려고 하였다. 이게 훨씬 좋은 번역입니다. 이게 제 번역인데 사실은 이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말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목격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들, 사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의 내력을 그 내용으로 해서 전달하려고 저술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은 도대체 뭘까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그저 역사적 사실로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그냥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퉁쳐서. 복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진짜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본문을 굉장히 잘 반영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실이나 이야기나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강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데 fulfilled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성취된 일들, 즉 구약에서부터 쭉 면면이 내려오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누가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그냥 해프닝 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일들을 뜻합니다. 이게 누가의 이해이고 앞으로 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한번 읽으실 때는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이나 렌즈를 가지고 읽으시면 누가의 이해와 굉장히 가깝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다른 점은 내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디에게신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내러티브를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또는 무슨 기사, 어카운트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사건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단어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는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 이야기의 형태로 내려왔고 또 그 이야기의 형태를 책으로 문서로 남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누가는 자기 앞에 이렇게 내려와서 문서로 있었던 여러 자료들을 쫙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폈다고 하는 것은 누가가 이러한 여러 자료들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연구한 후에 누가복음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누가와 같이 꼼꼼하게 성실하게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야기의 형태로 내려오는 구전의 형태로 내려왔던 예수님의 여러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야 셀폰 때문에 기억력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외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지금. 있는데 안 들을 수 있는데
10개 이상, 제가 2개 하면은 손 들까봐 10개로 잡았는데요. 10개 이상 외우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셀폰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단축키나 이름으로 쫙 검색해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우리가 찾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꽤 많이 전화번호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외웠어요. 저는 심지어 미장원 전화번호도 외웠었어요, 한국에서. 저 살던 동네 서현아 미용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줌마 참 좋았는데 미국 간다고 공짜로 잘라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집 전화번호도 다 외웠어요. 자금성. 자금성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불가능합니다. 문명이 우리 머리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가가 살던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책을 만드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문맹률도 9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 어려서 할머니들께서 옛날 이야기들을 굉장히 여러 번 똑같이 많이 들려주실 때마다 거의 내용이 어때요? 달라져요? 거의 똑같죠. 디테일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도 거의 줄기는 똑같습니다. 그걸 자꾸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외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각인이 되어서 내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역시 누가복음을 쓰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춘향전 같은 거죠. 3시간 정도 하는데 안 틀려요. 안 틀리는 건지 우리가 틀리는 걸 모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저는 거기서 제일 놀라운 사람이 누구냐면 추임새 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 때나 막 얼쑤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날 때. 그게 다 정확히 들어가서 추임새를 넣어야 될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알고, 저 같으면 좋을 텐데 얼쑤 딱 넣는 거예요. 그게 구전의 능력입니다. 어쨌든 누가는 그런 구전과 이야기들을 모아놓던 문서들을 다 가지고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면 차례대로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우리가 차례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시간순으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시간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목적에 맞게, 자기의 저술 의도에 맞게 배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시간의 흐름 속에 예수님의 탄생, 사역, 죽음, 부활이라는 흐름은 지키지만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순서는 다 그대로 시간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려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를 시켜요, 애들한테. 그럼 저희 큰애는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날 일어났었던 일 한두 가지만 순서에 관계없이 딱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둘째를 기도를 시키잖아요. 이게 끝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 괜찮거든요. 일단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오빠를 때렸어요. 부터 시작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를 다 얘기를 해요. 와, 한 10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사투리를 우리가 안 쓰는데 계속 그러고 하면서 계속 10분을 하니까 나중에는 큰애가 졸려서 울어요. 기도 그만 시키라고. 막 울어요. 엄마 이제 제발 자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내면 또 둘째가 끊어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 예배가 원래 한 딱 15분 정도 하고 마쳐야 되는데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예람이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러고 밥은 뭘 먹고 그러고 예수님이 언제 나오나. 나중에 큰애는 꿈나라로 가요. 엄마 무릎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차례대로가 아니라 큰애처럼 썼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우리가 하루를 돌아오면서 일기를 쓸 때 시간 순서대로만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오늘 주일에 일기를 쓴다면 예배 때 느낀 점을 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구나 라고 쓰는 것이 더 좋은 일기죠. 누가는 마찬가지로 이런 자신의 복음서를 이런 방식으로 쓸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러면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가 이렇게 쓴 게 무슨 은혜가 될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장로님이랑 아는 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3알만 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10번 중에 3번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러분 야구에서요 3할을 치면은 탑 10이에요 리그에서. 근데 저 진짜 부담되더라고요. 3할만 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3할을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1할 때는 아닐 거고 한 3할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의 헌정, 복음서의 내용, 저술 목적과 방식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공부가 아닌데 설교인데 어쩌면 새롭게 쓰는 누가의 저술이 어떻게 데오빌로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신자를 더 큰 확신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들려주고 물론 못 들었던 새로운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면서 확신이 될까?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럼 지겨울 때도 많이 있잖아요. 잊지 않게 계속 리마인드 해줘야 될 필요는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아세요? 꽃. 김춘수의 꽃.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동주의 서시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시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옛날에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그래도 좀 많이 났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낭낭하지는 않지만 들으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시죠 이제?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옆에 계신 배우자들에게 한번 나중에 고백해 보시면 네가 무슨 꽃이여 그러지 말고 원수여 십자가여 그러지 말고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다 서정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떠나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전에는 남남이었죠. 남이었잖아요. 결혼 전에도 부부였으면 아니지. 그죠? 하지만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 의미가 되고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람이 나의 꽃이 된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때 감정이입이 됩니까?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내 것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될 때 짠하고 눈물이 나고 공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이라고 할 때 사용한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중에 이 일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의 영향이 현재에 남아서 우리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야기는, 예수의 복음은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든 문서로 남은 이야기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랍고 위대한 일들은 과거에 일어나서 성취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야기인 복음은 그래서 과거에 머무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오빌로가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에게 의미가 되어서 나의 삶에 침투해서 나의 이야기가 될 때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할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가 데오빌로를 더 큰 확신으로 이끌어서 정말 그 꽃이라는 시처럼 의미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 그래서 데오빌로로 살게 했다면 동일한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누가의 전해주는 예수 복음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더 큰 확신 가운데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의 인생에 역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동 장로님 찬양했던 것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게 다 끝났다면 우리가 지금 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주님이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친 파도 역시 반석이 되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는 그래서 로마의 관료로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인생이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터널까지 캄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두운 색깔로 술을 놓고 계시길래 나는 지금 여기에 처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그 말씀이 역사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의 얘기가 살아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암울한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누가복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예수의 이야기들,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만지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에게 열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의심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하시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한 걸음을 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울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가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현재를 살아가는 나에게 참 능력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바다와 파도가 반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이 누가복음 첫 장을 열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며 또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사용할지 목적과 또 방향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복음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무르는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을 살리는 현재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평생에 듣던 이 복음의 이야기를 주님 또 들려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지평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정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억울하고 연약한 상황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채우시는 능력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여드리고 사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저 깊은 파도와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함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기꺼이 드려 산제물로 바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복음 이야기를 현재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적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